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7절 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심판하시고, 그는 그 법대로 정하신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 그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는 자를 긍휼을 거두시 하신 분이다. 지금 읽은 대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며, 긍휼을 받되 영원히 받기를 원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긍휼을 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그 긍휼을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에 가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의와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와 긍휼, righteousness, compassion, 그래서 mercy. 그래서 의와 긍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의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거기는 법이라는 것은 유도리가 없어요. 그냥 한번 딱 법이면 그냥 그 법대로, 조항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또한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특별히 무슨 규격이나 무슨 크기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상당히 유도리가 있어서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반된 속성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서로 반대되는 성품 같기도 하고 해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 보면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완전함에 행했다, 법대로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또 호세아가 어제 본문에서 읽은 데서는 자기의 의를 심고 의를 거둔다. 자기의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의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러니까 의를 만약에 의를 행해서 심으면 긍휼을 걷는다. 그렇게 지금 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긍휼히 여긴 자는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구절을 총합해서 결산한다면, 결말을 낸다면은 의를 심음이나 완전한 행함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의를 심음, 완전히 행함, 긍휼을 행함,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의를 심음, 완전히 행함, 긍휼을 행함, 이게 세 가지가 똑같은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러면 결국은 뭘 걷느냐면 긍휼을 걷는다는 거예요. 긍휼을 걷는다는 거예요. 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결정적인 그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있습니다. 야고보 2장을 보세요. 야고보 2장 12절 보시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다시 한번 크게 읽으세요. 왜 귀가 아주 죽어버렸어 벌써 이미? 긍휼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은 얼마든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긍휼이다.
얼마나 큰 건지 몰라. 다시 한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굉장히 능력 있고 아주 굉장히 있는 파워풀한 말씀이 바로 이제 이게 긍휼이죠. 이제 자, 긍휼, 그것은 뭐 자비 또 불쌍히 여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은 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래서 복 받은 자, 자, 예수 믿고 복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정말 복 받은 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냐 아니냐 거기에 딸렸다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긍휼이란 말 그 반대로는 무슨 말이 가장 적합할까? 냉혹이란 말이 있어요. 냉혹, cruelty, heartless, 아니면은 cold heart, 뭐 이런 거. 저도 그 반대말을 찾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긍휼한 그 성품과 긍휼한 그 속성과 가장 반대, 아주 냉정하고 냉엄하고 거기다 혹독하기까지 한 냉혹. 이거 굉장히 아마 그런 거 그게 말이 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냉혹한 사람, 그렇게까지 한 사람은 아주 죽임을 당했고 나중에 아주 그런 악행을 한 사람으로서 아주 우둔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인가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한 번 어떻게 그냥 다윗이 굉장히 그 어려울 때 아주 이리저리 쫓김을 당해가지고 식량조차 없었을 그럴 때, 그때 이제 부하들을 보내는데도 그가 내가 그까지는 다윗 알게 뭐냐, 그 군대들이 뭔지 그거 따라다니는 똘마니들이 뭔데 내가 그들 갖다 양식을 나눠주려 해가지고 아주 냉혹하게 대화했다가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아주 그냥 그런 영원한 악명이 성경에 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고 지금 성경을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한다면, 자, 우리 조상 아담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은 육 있는 영이에요. 육 있는 영, 육 있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범죄하면은 다시는 죄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육체, 아프고 먹고 안 먹으면 또 배고프고 또 피곤하고 때리면 맞으면 아프고 너무너무 약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고 그에게는 아예 긍휼을 베푸실 예정이 있었어요. 그런 아량이 그 생명들한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범죄했을 때, 사단이 범죄했을 때 그가 무슨 죄를 졌냐면 내가 하나님 되리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바로 아담이 범죄했어도 그 죄의 한 원인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 같이 되리라,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아담에게만큼은 그 육체가 연약하고 육체가 때문에 영적 존재, 영적 세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해도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비록 내쫓아도 그러나 그에게는 가지고 술 지어서 입혀서 보내셨다. 그 말은 앞으로 제거하겠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일단 내쫓는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이 써 있어요.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잠시 너를 버렸고 그러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영원한 자비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니 나는 네 구속자이라 그랬었어요. 잠시 동안은 버리는 것 같고 잠시 동안은 이제는 혼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갖다가 다시 내가 구속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불쌍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심을 인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후손에게다가 긍휼을 베풀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종살이 가게 됐고, 종살이에 가 있는 애굽에서 그들이 아주 그것으로서 간고를 너무너무 심하게 받을,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 받았을 때 긍휼히 여겨서 불쌍해서 그들 갖다가 해방을 시는 그런 계기를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 갖다가 이제 해방을 시켜서 나왔죠. 자, 그런데 그들이 나와 또 주님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면서 어째 이런 땅으로 인도하냐고 그들이 원망하고 모면설이라고 불만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목마를 때 그 물 주시고 또 배가 줄었을 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더위와 햇볕에도 상하지 않게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패역하여서 그들은 두목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종되었던 땅으로 차라리 돌아가서 거기 가서 차라리 뭐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종짓을 하더라도 그게 낫겠다 하고 그들이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반역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 잠깐 모세가 없다고 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섬기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하고까지 말하고, 이러니 정말로 하나님이 역겨워서 버리시기에 정말 몇 번 아예 종족을 멸하고 싶었을 적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긍휼을 발하시잖아요. 여러 번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참고 또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분을 사귀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멸하지 아니하고 끌고 간 것은 여러 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40년의 결과를 만약에 결론을 낸다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다 멸종할 뻔했는데 40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반역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못난 짓을 해서도 우리를 참아주셨지. 이렇게 했던 것인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이사야 5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화평의 언약. 자,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조건을 내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쌍방적으로 상대를 같은 수준에 놓고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수준에 놓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를 화평의 언약이라 하신 것은 그들이 뻔해요. 그들은 원래가 그 조상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범죄하고 항상 또 그들이 원망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죄짓고 계속해서 똑똑한 거니까 너희가 그렇더라도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 하고 또 그렇게 그들에게 심었죠. 그렇게 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일단 사람에게 대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조상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시려고 작정하신 그 후손들에게 그와 같이 이제 언약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주 긍휼에 풍성하시고 긍휼에 그냥 모든 인류를 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은데 단서가 있어요. 긍휼히 보지 않을 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금한 사람 족속이 있었으니 바로 그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창조주라는 유일한 신을 심었어요. 유일신 사상을.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들은 그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들이 아무거나 되고 신이라고 아무거나 또 우상을 만들고 하니까 왜 이방인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그들하고는 같이 연혼도 하지 말고 같이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이 동석하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그들이 같이 사귀지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같이 가까우면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 그렇죠? 예, 불신자
친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자 친구하고 자꾸 만나는 사람, 매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 그건 이미 그 사람한테 올무에 걸린 거예요. 또 불신자하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 그거 마찬가지예요.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만나고 같이 자꾸 만나고 가까이지면 뭐가 같죠? 생각이 같아지고 사상이 같아져요. 이미 같은 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구경하지 말라. 그런 거 보면은 사귀지 말라. 나아가서 죽이라. 그들이 만약 계명을 범하면 네가 동족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죽이라고 썼어요. 계명을 범하면 동족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죽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긍휼히 여길 자를 네 동족 중에, 아니 그가 동족 아니가 심지어는 이방이라 할지라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 긍휼히 여길 때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계명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그들이 소위 말해서 악인들, 그들과 같이 같은 유일신을 섬기지 않고 그 계명대로 살자고 있는 이 악인들, 그들과 섞여 살면서 결국은 이제 그들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선지자들은 소리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너희가 어디 있더라도 너희는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어디 이방인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좋은 짓을 하고 있더라도 너희는 결국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이 사로잡혀간 자, 네가 돌이키려고 몸부림치고 돌아오려고 하면은 사로잡아간 그 포로로 끌어간 그 나라, 그 사람, 그 군인, 뭐 아니면 뭐 임금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불쌍하게 여길 마음을 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약에 돌이키려고 하면은 너희를 사로잡아간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들로 하여금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에, 긍휼히 여기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어떤 데는 그 나라의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임금이 너희들 다시 돌아가라. 그런 거 기억나세요? 어디서 읽으신 적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고레스, 하다못해 고레스 왕 그런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게 한 것도 고레스 그 왕에게 하나님 계시를 줘가지고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줬고, 또 그래가지고 그들이 올 때는 뭐 하든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해가지고 아담한테 그걸 덮기까지 하는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돌이키려고 한다면은 너희로 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불쌍히 여겨서, 결론은 불쌍히 여겨서 너희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자는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냐면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내가 너희를 노예로 있었을지언정 버리지 않았다. 그들을 어떻게? 열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먼 나라 아니면 이방족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는 그들이 성전 앞에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하면 우리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곳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 억지로 구사 일생 고생하다가 그냥 온통 그냥 우가풍성을 다 켰다가 다 가지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말은 참 그럼 거지도 가지라 가지가 돼가지고 이거 돌아온 꼴 참 하나님이 불쌍히 한다는 것이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도 다 없고 이제는 한 벽 어디 벽 남아 있는 그 벽 앞에 가면은 한나 그들이 울잖아요.
우는 게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그게 통곡의 벽이라는 뭐냐면 왜 우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고도로 우리의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 종족을, 우리 아브라함과 이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는지는 알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이 조상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숫대 속세이고 숫대 반항하고 숫대 범죄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아직도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백성을 삼아주셔서 다시 돌아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 그들에게는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그 성전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열국의 왕, 열왕,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그 열왕이 나타나야 되는 거, 그게 당연히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주위에서 머물고 살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곳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서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으니까 그 성전, 그들에게는 정말 그 자기네들이 그래도 거기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율법을 숭상하고 여호와 이름 숭상하고 그러면서 조상에게서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만이 겨우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도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저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할 때를 기다리는 것을, 그것을 때가 이루어질 것을 원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제사를 지내면 성전의 건재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큰 위로가 됐는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정말 그들에게는 절망인 거죠. 이 예수의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완전히 손을 꺾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막 미워했고 결국 예수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헐라가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래서요. 자, 예수께서 헐라한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로 헐라한 뜻이 아니라 성전은 헐라 그 말이죠.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요? 왜 오늘까 다 죽었어? 대답도 못하고 왜 이게 힘이 없어?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힘을 내셔야 돼요. 누굴 불쌍히 여겨야 돼 이 시간에?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목사를 불쌍히 여겨야지. 누구들 몇 살인데? 어?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억지로 왔는데 목사야 뭐 항상 일주일 내내 놀다가 오늘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 하여간 하나님 아시는 거니까 영과 혼과 육신의 힘을 다 쏟아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께 긍휼 받으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김 받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아멘 좀 해라고. 아, 할렐루야, 땡큐 진짜 위로가 됩니다. 만약 이럴 때 딴 생각하는 거니까 줘라? 쥐고 싶지, 쥐고 싶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쥐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서로가 너희는 불쌍해라 그랬는데. 예. 자, 여호와 그는 바로 구약 시대 때 율법을 주신 이름이 여호와. 근데 그 율법을 뭐라면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화평의 언약. 자, 화평의 언약. 그 화평의 언약 율법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끌려간 곳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당해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에게 돌아오게끔 해줄 것이다 해서 그들이 돌아왔다 했단 말은 벌써 하나님이 자기를 제3자를 통해서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요, 글쎄 나는 뭐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그 업체 오너가 갑자기 날 월급을 올려준대요. 축으로 올려준대요. 할렐루야. 이건 뭔 말인지 알아? 아마 내가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자기의 종업원을 불쌍히 여기게 해라고, 불쌍히 여기게 해주라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야 내가 지금?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게 아니라 다말 치신 뭐야? 다마 알아? 3쿠션으로 어떻게 글쎄 말도 못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비자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비자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비자 주는 영사를. 그러니까 나를 불쌍해. 그날 보니까 참 불쌍해. 에휴, 이거 없이 사는 거 얼마나 힘들까. 에이, 해줘 그냥. 이렇게 해서 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해줘서 내가 불쌍히 여기를 받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아멘? 참, 이거를 많이 안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개입하시고 구체적으로 나를 관심이 있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행동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너희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히 여긴 결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게 바들에게는 결과였었어요. 근데 이제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 그 성전 헐어버려라.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헐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터인데 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 때는 성전된 육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할 때는 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될 때 바로 너희에게 줄 법이 뭐냐? 언약이 뭐냐면 진리다 이 말. 진리. 너희가 만약에 내가 진리인 줄 안다면 내가 화평의 언약 자체죠 그것도. 그런데 바로 그거 누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영혼들이라면 모든 족속의 영혼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킨 자를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족속의 이방인까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이방인은 상대도 말고 이방인 죽이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지 말라는 거야.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일어나시는 그 성전의 이 안에는 법, 진리는 모든 족속을 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만약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은 그들을 데리고 어디 가신다. 결과는 아버지 집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리라 그런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의 자녀 될 자, 그의 백성 될 자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는 그의 공생에 동안에 무슨 인상을 남기셨냐면 그는 참 아주 어쩌면 저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어쩌면 저렇게 자비가 풍성하신가 할 정도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수많은 병든 자들 그 앞에 온 병든 자들을 하나도 그냥 보내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쉬지 않냐고 그와 같이 긍휼히 여기 베푸셨고 또 나아가서는 광야에 가가지고 사흘 동안 자기하고 같이 집회를 하고 같이 굶었던 그 백성들 군중들이죠. 그들이 이제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그냥 해산하고 보내지 않냐고 하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난 저들이 사흘 동안 굶물건 그대로 보낼 수 없노라. 저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가 남염려하노라. 그래서 먹을 것을 있느냐 가져온 게 없다 보니까 오병이어 또 사병이어 해가지고 이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다. 자, 그분은 어쩌면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지 어쩌면 그렇게 배고픈 자의 사정도 하시고 또 피곤하면 피곤한 자의 사정도 하시고
그 고난은 고난대로 피가 나셔서 그렇게 해서 소성시켜가지고 보내신 그런 분이시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나름대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또 무슨 동냥을 하고 그들이 뭐 하려면은 그야말로 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여러 사람 보는 가운데에서 혹시나 자기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그런 동냥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이 맞췄을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주머니에서 동전 한 장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선생이셔, 어떻게 이거 선생님 거 아닙니까? 누가 주셨나? 제가 줬는데요. 가죠. 그래서 정말 선생님 어쩌면 이렇게 선하신 선생님이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 불쌍한 사정도 아십니까? 해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라. 이걸 갖다가 이제 비교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 하나하고 어떤 죄인 하나가 같이 성전에 왔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랬냐면, 나는 남의 것 토착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불의를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여기 있는 죄인하고 나는 같지 않은 걸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하더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 하나도 동시에 왔는데 그 사람은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해. 그래서 멀리 있으면서 그가 울면서 눈도 못 뜨고 하늘을 쳐다봐도 못하고, 이 죄인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는 도무지 지은 건 죄밖에 없습니다 하고 후회하고, 다만 바라는 것은 저를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나갔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자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둘 중에 누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불쌍히 여기서 하고 한 그 사람이 오히려 먼저 나간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로운이라 하고 그것을 유권 해석을 해서 보내셨죠. 이제 자, 그러시면서 이제 그가 벳세마네 이제 그 마지막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기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주 그 기도 소리는 절규에 절규. 그가 절규하고 부르짖기를,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건 이제 시편 27편 7절이 미리 그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어느 정도까지 그때 힘들었고 어려워서냐면, 나는 내 몸이 수척했나이다. 내 몸이 수척했나이다.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기도할 때도 그랬고, 그가 십자가 이제 그가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이에 얼마큼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수척했다 그러시겠죠. 벌써 며칠째 잡수 시간도 없었고 잡수지도 못했었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러면서 또 그가 매를 맞고 하셨으니까 나의 뼈가 떨려오니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도척이 않는다면 정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요, 몰골이요, 감각이요,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그런 아주 최저의 그런 조건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 그는 결국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자그마치 6시간 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정말로 인간이면은, 어떤 인간이든지 만약에 감성이 있고 어떤 연면이 있는 사람, 그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볼 수가 없고 누구라도 불쌍하고 저렇게 정말 처참하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괴로울 수가 없겠다고 정말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누가 제일 고통스럽고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누가 제일 괴로웠을까? 누가 그랬을까요? 아버지께서 그러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신이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신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위격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가 나야, 그걸 하나님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로 오셨을 때 사람같이 태어나시고 사람같이 앉아서 시장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에 이미 시장하셨다고 했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시장하셨은 그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신이 계실 때 안 아프고 신이 때 배도 안 고프고 고통스럽지 않으냐,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맨날 뭐 7일 동안 잡수지 못한 가운데에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채찍을 맞고 그런 가운데 또 십자가 지고 할 때 얼마나 무릎이 떨렸었겠는가, 또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심성을 줘서 그래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심성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지금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씩 참으시는 거. 야, 됐어, 죽으면 됐으니까 내가 그냥 몇 분 만에 죽게 해줄게, 몇 분 만에 죽고 그냥 몇 번만 다시 그냥 금방 살려줄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아버지께서 6시간씩 그걸 참으시고, 왜? 그 죽음 자체가 스티어가 아니라 그조차가 진짜 죽음이라는 거. 또 후에 그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이 얼마나 아버지가 괴로워하셨고 얼마나 아파하셨다는 거, 얼마나 슬퍼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도적 같은 인간이 할지라도 감정이 없는 인간이라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그 애통은 그냥 우는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눈물을 침상이 젖을 정도로, 거긴 침상이 젖을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표현하기를 그 침상을 눈물에다가 띄울 정도로 눈물 바다를 만들려는 거죠.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진짜로 눈물을 그렇게 많이 얼마나 흘리면 병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흘려야 그게 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라 그러는데 별로 못해. 내가 왜 이게 안 되나 도대체. 나도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해보니까 그 애통이라는 게 한 번 터지니까, 샘물이 터지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터지더라고. 그런데 이게 안 터진 상태에서는 그냥 좀 하다가 또 하고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우셨으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그때 태양빛이 한낮에 대낮에서 빛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몇 시간 동안 완전히 깜깜해졌다고 했어요? 너무 암담하고 너무 못 본다, 가리고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로 가리신 걸 나 못 보겠다. 나 정말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고통하는 건 나는 정말, 고통은 그게 해야 결국은 누구를 권하려고?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각을 주고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런 고통을 그에게도 주셨고, 아버지는 그때로까지 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새끼들은 감정이 없어. 지혜빈 죽어서 지금 지금 이미 가나다 집어넣고 있는데 애새끼들은 서로 지도면서 서로 싸워가면서 네가 내 거 먹냐, 네 거 먹냐 해가면서 뺏어가면서 장난하는데, 이렇게 하는 집들 있잖아요. 어느 집에 가면 그런 집도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밑에서 로마 군사들은 무슨 시작거리고 왔나? 또 무슨 예세 옷을 찢어가지고 나져가면서 시작까지 안 나. 그래도 그걸 그렇게 감당하시고, 그리고 또 그가 감당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그 감당하신 것또 결국은 뭐 때문에 그랬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이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신 것도 조바심을 체험하면서 괴통하면서도 그래서 그 참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이제는 위로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들을 그에게 치료해 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일, 그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마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 통해서 마귀 죄의 원형은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 하실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나이다. 저들이라는 것은 제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전 인류 원수까지도 다 합해서 전 인류를 예수 이전에 어떤 원수짓을 했다까지로 만약 그 당시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예수 이후에 전 인류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 모든 죄들까지도 다 예수께서 갚아주셨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자, 그는 주셨다가 몇 날이 못 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을 때 그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심. 시편 103편에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 자체가 그가 그 고통에 그 부끄러움에 그 치욕에 그 모든 고난을 그가 감당하고 죽으신 그 자체에 대한 공로, 그 공로를 그에게 아버지께서 받고 말하니까 아버지의 인자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긍휼이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아까 읽었던 본문과 같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다 그 말이에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자체가 아버지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셨기 때문에 의로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의로 심은 것에 대한 그 결과로는 긍휼을 거뒀다.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가 아버지께부터 긍휼을 받으시고 그가 살리심을 받아서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되 긍휼의 관을 쓰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대표적인 열매가 뭐죠? 사랑과 그러면서 자비, 긍휼, 멀시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확실히 성령 받은 것은 아멘 하세요. 자, 그 말은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과거에는 없었던 긍휼이라는 자비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인상의 아버지십니까?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오늘 뭐 여기 지금 아버지도 계시고 또 아버지가 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또 한국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첫 인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긴 있어요. 생각하면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음은 못 이루되 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하는 아버지. 우리 김지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넌 내가 만나 말리고 막 야단을 쳐도 다 해준다고 그래. 다 해준다고. 그러면 다 해주지 못해가지고 늘 미안해하는 아닌가요? 여기는 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말했다면 다 지키고 다 해주나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주나요? 나름대로 다 아버지의 인상이 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 마음은 원으로 해지 못하고 그리고 끝난 아버지가 천지. 나가서는 할 수도 있는데도 못하고 못난 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있어요. 못된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어떤 인상입니까?
내가 지옥 가서 형벌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 63장 16절에 그는 우리 아버지시요 상고부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라고 써놨었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우리 아버지 누구십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지옥 가서 갚아야 될 그 죄값을 그가 대신 갚으신. 네가 그 죄값을 어떻게 갚냐? 내가 차라리 내가 갚지. 네가 어떻게 그 형벌 받냐? 과거에는 관가에 가서 죄를 지면은 매를 맞았어요. 곤장을 맞고 태장을 맞아가지고 이 궁뎅이가 걸레쪽같이 하고 나옵니다. 그럼 거의 죽어서 나와요. 주사시 펴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네가 벌을 받겠냐? 차라리 내가 받지. 그래서 예배가 대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배야말로 늙어 빠진 그 몸이지만 그래도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대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지옥을 대신해 지옥값을 지옥의 형벌 대신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 죄값은 지옥인데 지옥 형벌이 그가 대신 그가 갚아주심으로 내가 바로 그 피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하늘에 계신 이를 우리 아버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부르면서도 항상 떳떳한 게 아니라 죄송하죠.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면 아버지의 뜻은 엄청나고 아버지 사랑은 엄청난데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도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구실도 못하니까 죄송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영예롭게 하시게 못하는 그런 불효자식 죄송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제대로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오늘도 나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기도의 그 주가 뭐가 되냐면 애통이고 회개다 이 말이야. 죄송한 거예요. 죄송한 거. 선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고 말씀이 어떠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미명부터 나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세상 앞에서 아버지께서 부인하지 못할 거는 내가 아버지 자녀인 것은 부인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아버지가 나를 갖다 내 자식이 아니야 그지 못하지 않겠겠어요? 나는 아버지와 관계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오늘도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또 나는 잘못됐고 나는 또 부족하고 악하고 게으른 점 난 죄송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되는 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 불초 자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그런 것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살지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직도 잘 변화가 안 되고 성숙하지 못하는가 생각하면 내가 죄 중에 잉태해서 그렇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아마 유전인자가 나는 내가 알기로도 우리 부모 유전인자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그 피 더러운 피를 받아서 내가 그 유전인자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안 변합니다. 이게 도대체 유전인자를 하나고 유전을 탓하고 내가 살아온 환경도 난 탓하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그 가정에서 그 선택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건 구데기에서 사는 건 이건 변할 수 없는 건 그 구데기가 조금 그가 조금 나바이가 됐다고 해서 변했냐? 그게 그거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도무지 나한테 거룩한 거라고는
온전한 거라고는, 의로운 거라고는, 정결한 거라고는, 신령한 거라고, 거룩한 거라고는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을성이 없어 그렇습니다. 배고픈 것도 못 참고, 피곤한 것도 못 참고, 아픈 것도 못 참고,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화나는 것도 못 참고, 도무지 참을성이라는 게 나는 없으니 이것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심은 하나 실천하지 못하는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할 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때는 내 악하고 내 실수, 내 못난 걸 다 그대로 토설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불쌍히. 둘째, 이런 사람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는 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내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네 7번도 하라. 490번? 그래. 그런데 이 얘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준 자가 그 빚쟁이한테 빚을 갚으라 했더니 내가 아직 갚을 게 없어서 못 갚은데 그러면 내 차와 자식 다 팔고 내 있는 거 이거 다 정리해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그 채주가 보기에는 불쌍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갚겠다니까 불쌍해서 그에게 그래 네가 이렇게 갚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널 탕감해 주겠다. 1만 달란트 나면은 거의 한 나라의 국가 예산 정도로 크답니다.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걸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자가 나가다가 보니까 저한테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적은 돈을 그거를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놈아 너 돈 내놔. 너 왜 그 돈 안 갚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잡아다가 또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러는 걸 보고 그래서 그건 민망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 말이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잡혀가서 지금 저렇게 지금 또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놈이 가서 그런 짓 했대? 그놈 잡아. 그래서 그놈을 가둬버리고 그놈 아주 옥절이 시켜가지고 저놈 아주 그냥 절대로 내주지 말고 거기 잠가놔라 가둬놔라 하면서 너희도 만약에 천부께서 너희를 죄를 사하신 것을 만약에 내가 죄 사함 받았다면은 너희 형제에게서 그렇게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저도 같이 옥에 갇혀서 가둔 상태에서 영혼을 풀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저를 갖다가 다시는 안 보겠다, 내쳐버린다 그랬으니까 구원 못 받는 게 정상인 거고요. 혹시나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갖다가 혹시나 그 법이 적용된다면 그러나 아버지 얼굴은 못 뵙니다.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계신 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바깥 어두운데 내쳐서 슬피 울면서 인간에 혹시 거기 갔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내 형제란 말은 예수를 믿는 예수 피가 있는 사람들끼리를 형제라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예수 피가 없는 영혼들은 그냥 영혼이에요. 영혼이지 형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형들은 다 형제예요. 그죠? 형제요. 그런데 아무나 보고 다 나가가서 길에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그런 사람한테 막 형제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그냥 영혼이에요. 영혼님. 예? 영혼은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제 가지만 그러나 형제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도 형제 중 하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예배를 보고 한 성령의 한 호흡을 하고 한 말씀을 듣고 이게 서로 사는 사람은 말할 거 없이 형제예요. 다시 서로 보면서 형제요 그러세요. 자매요, 형제요. 당신은 나에게 영원히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비록 당신한테 형제가 나한테 무슨 죄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지 못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오로지 뭐 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용서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조금만 좀 지성질이 안 맞고 아니면 조금만 좀 자존심이 상하게 했다면 삐져 안 봐.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보는 건 왜 안 봐요? 못 보는 게 용서를 안 했으니까, 마음속에서 안 했으니까. 마음속에서 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내가 그때 좀 시험이 들었었어. 또 아니면 내가 섭섭했었어. 그런데 내가 조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날 용서해줘.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미안하죠. 그렇죠? 예? 이거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저도 좀 막 애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능력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딸이 믿음이 없이 속썩이 그럴 때 하여튼 모든 게 다 잘못됐고 뭔가 다 문제는 걔한테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면서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나요. 뭐가? 내 잘못이다. 내 죄라는 게 어디까지 하냐? 99%까지 왔어요. 현재 99.9 가려고 그래 이제. 내 죄 알고 보니까 내 죄야. 내가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또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부족한 거. 꼭 할렐루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 그러지 않을 수 있었었는데. 원래 제가 한 번 몰빵을 하면 안 돌아보거든요. 한 번 미쳤다 하면 딴 건 안 돌아봐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굶든 간에 아니면 뭐 혼자서 밥을 먹던 간에.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불쌍한 거야. 다 불쌍한 거야. 김주인이 불쌍하고 엄마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그래 맞아. 나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내 잘못이야. 또 우리 김주현이도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에린이가 이제 대학을 간다네. 그런 애가 대학을 간다 이번 9월에. 너무 불쌍한 거야. 걔는 뭐 환경이 너무 좋은데 자랐는데 그 가는 곳이 대학이 가는 곳이 어디든 마찬가지인 거라. 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파랗게 있고 영혼육을 다 더럽히는 곳이 대학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짱해가지고 다시 서바이브해서 돌아갈 것인가? 너무너무 그 앞으로의 투쟁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극렬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유혹에 안 걸리고 거기서 살아서 돌아올까? 영혼의 믿음을 뺏기지 않냐고, 육체도 더럽히지 않냐고, 마음도 사상도 얼마나 사상이 더럽혀 나옵니까?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다가 요새 이 더러운 교육들이 얼마나 어디 불쌍한데? 근데 우리 김주현이 또 왜 불쌍해서 하는 이유는 김주희 언니가 고민하고 학교를 찾을 때 대학을 찾고 할 때 이 에린이하고 똑같은 나이였어요. 그냥 똑같이 어린애인데 혼자서 대학을 찾고 고민하고 거기다 돈 한 푼 안 나가고 그랬으니까 첫째 대학 가려고 뭐 원서 써달라고 사인해달라고 할 때 첫째 나는 너에게 1불도 줄 수 없다. 둘째 매주 교회 예배를 안 오면 난 널 영원히 보지 않겠다. 딱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김지연이가 얼마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해가지고 막 울면서 불면서 이런 엄마 이런 부모가 있나 도대체.
한 번 요새들은 그잖아. 대학 가려고 하면 또 부모가 같이 또 투어를 해요. 같이 가서 보고 어떤 대학인가 보고 하더라고. 어느 대학을 가냐 묻는 것도 없는데다가 첫째 매주 교회 나올 수 있는 그건 대학 그것만 가야 되고 그냥 일부도 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그날 그래가지고 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때 마침 주기도문 할 때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 분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하니까 아버지를 불러봤대. 그랬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변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변했어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면은 야 정말 나도 대단하다. 이런 철면피가 어딨어. 그것만한 그런 어른애한테 그 어른애가 고민을 해가면서 돈 1분 안 주고 그러면서 그 학비를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내내 대학을 해가지고 대학 무슨 박사까지 1분 안 주면서 하고 할렐루야 축하해 이러시니까 야 이런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동이 다르죠. 다른 감동. 우리 아버지 세상의 아비한테 버림받고 세상의 어미한테도 버림받고 만약에 그 아비 어미가 구실을 못해 줬을 때 그 자식이 느꼈을 때 그 상처 그랬는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 우리 아버지는 내 죄값을 대신 치르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뿐인가요? 내가 병 아플까 그 아픔에 대해서 미리 치러주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고민하고 고민한 때요 그 대신 미리 울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또 우리의 가난을 대신해서 우리의 가난해질 걸 대신해서 그가 가난해졌다고 다 그 아버지. 자 이런 우리가 봤다면은 형제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모든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냐면은 저가 정말로 예수의 피가 있나? 저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있나? 만약에 없다면 불쌍히 여겨야죠. 그 끝은 지옥인데 지옥 가려면 몇 참 남았는데 불쌍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가르치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서라도 어떻게든지 알아서 어떻게든 지옥까지 안 가게 하려고요. 불쌍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건 아니라 불쌍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곤경에 처한 사람 보고도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마리탄 플러스에 가서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겁 안 죽게 됐더라. 곤경에 처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레위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피해서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개 같은 놈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 같은 놈 그런데도 그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선 모든 상처를 갖다가 씻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다 대신 태워주고 주막에까지 가서 주막비를 또 주막에 들어간 돈 경비를 다 지불해주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때 또 주겠다. 자, 이가 바로 누구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런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곤경에 처한 사람, 겁 안 죽게 된 사람, 그 신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그가 뭐 유대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또 이방인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가 누구든 신자든 아니든 불신자든 하여튼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든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든 만약에 그가 정말 곤경에 처해서 정말로 그게 꼭 필요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누구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예, 모든 사람 불신자도 신자라도 정말 절체절명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의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복음하의 죄, 복음하의 죄는 뭐냐면 첫째,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아니함. 요한복음 16장 9절 믿지 아니함이 죄요. 두 번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함이 죄예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셋째,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죄예요? 복음하의 죄란 말은 영원히 용서 못 받는 뜻이에요. 율법하의 죄는 예수가 갚으셨기 때문에 그때 죄는 오히려 지금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오늘날에도 영원히 이 죄에서 피할 수 없는 죄는 뭐냐면 첫째, 믿지 아니하며. 둘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셋째,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마리탄 펄스 그들과 함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직장 빼기 너무 힘들고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야고보 2장 읽었지 않았어요?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되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너희 말이나 행함이나 자유의 율법대로. 그게 뭐예요? 진리란 뜻이에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변했어요. 진리는 안 변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진리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죽습니다. 그러고 나면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받아요? 안 봐요? 자,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난 예수 믿으니까 심판을 받을 거다. 예수 믿으니까 안 받을 거다. 예수 믿어도 받을 거다. 자, 어느 쪽이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앞으로 나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반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심판을 나는 안 받을 거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직통빵. 나는 하나다 장땡이다. 100% 나는 장담이다. 그렇습니까? 자, 뭐랬냐면 긍휼 있는 심판과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긍휼이 있는 심판과 긍휼 없는 심판. 긍휼이 있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그 결과는 용서받지 못하는 걸로 되는 것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긍휼이 없는 심판. 의를 심고 긍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이 의를 심고 긍휼을 걷는 사람. 아까 호세아 10장 12절 있잖아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걷는 사람. 그 말은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의를 심었고 바로 그 의 심는 자체가 의가 뭐냐면 긍휼을 행함이니까.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또 이해를 더 돕자면은 죽으면은 심판을 받을 사람도 있고 심판의 보호자 앞에 나갈 사람도 있고 심판의 보호자 없이 하늘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긍휼 있는 심판. 그 말은 긍휼이 있단 말은 심판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거기에 보호자에 앉은 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 또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 받은 자, 그들은 이미 보호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 심판 없어요. 재판 없어요. 그럼 그 나머지들은 다 앞으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긍휼 없기 때문에 한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는 심판장 아니 어떤 심판장? 백보자 한 보자 거기다가 그냥 해가지고 화내가지고
1점도 가릴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죄 없다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일생에 살아온 태어나면서 오늘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책에 다 기록되어 가지고서 했는데 그때 그 앞에 감히 나는 옳습니다, 나는 옳은지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예수의 피가 있는데요, 예수가 피인데 글쎄, 그래서 저는 좋겠어요. 예수의 피 동기의 시작이에요. 예수의 피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내가 그 긍휼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은 거죠. 이제 죄사함 받고 이런 데잖아. 뭘 행해야 되냐면 오늘은 긍휼을 행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신자도 누구든지 다 긍휼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까지 맡아도록, 지옥 가서 그 고통받지 않도록 불쌍해야 되는 거고, 또 형제들은, 우리가 형제들은 서로 어떻게 자존심을 상했다 할지라도 손해 끼쳤다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누구든지 곤경에 처해서 정말 절체절명으로 공경에 처해서 정말 내가 안 도와주면 굶어 죽을 지경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을 알면 선을 행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한 사람도 땅에 없게 하시고 바로 그 긍휼의 보호자 앞에 나가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의를 심고 긍휼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긍휼하심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간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었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내가 말씀 있게 들었는데 이렇게 안 됩니다. 나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긍휼하심 받은 자가 남을 볼 때 정말 다 모두가 긍휼히 여기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1시간 빼왔다고 생각할까봐 참 걱정스럽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알지 못해서 그랬사오니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알아듣고 회개하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를 심고 긍휼을 하는 사람, 긍휼히 여겨 긍휼 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이 생명의 말씀, 너무나도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가 나라의 방향을 알려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구체가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반드시 의를 심어서 그 거둘 수 있는 자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우리 형제들 또 사랑하며 사랑하며 용서할 아버지 영적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옳은 일을 알면서 우리 반드시 또 정말 이 의를 또 선을 행하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베풀고 나가는 자들이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이시여 우리도 주님 앞에 긍휼함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긍휼함이 있는 정말 그러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반드시 우리 주의 얼굴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는 즐거운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마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모sob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이 다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세상은 악하니라.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를 삼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끌고 가려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몇 안 되는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에만도 그래도 적습니다만 교회를 바깥에 빠져나온 순간부터는 오는 사자들이 엄청 달려들어가지고 팍팍 뜯고 할 텐데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요, 앞에 분들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을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형제만큼 남이 안 가진 믿음, 남들이 광신도라는 믿음, 남들이 광신도라는 교회, 남들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시간과 모든 물질을 다 쌓아먹는데 그래도 믿는다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헌신하면서 전도를 애를 쓰는 우리 형제자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진정으로 이제부터 정말 불쌍히 여겼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